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며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가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의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을 할 때 예모로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아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때 제일 먼저 이 모세가 이제 너무나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들어가 와가지고 그걸 책망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운 게 여기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조장 이렇게 이제 세운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서로가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로막는 것, 이걸 정복을 해라. 가로막는 거.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막는 것을 정복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강하게 해야 돼요. 자신을 강하게 하십시오. 무슨 능력으로 강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시면 됩니까? 목자가 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잖아요. 목자가 딱 되시면 됩니다. 시편 23편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딱 누리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면 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자칫하면 이 마음이 약해지고 막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말씀 잡고 묵상 생활을 해야 돼. 묵상을 해야 돼. 말씀으로 딱 묵상하면서 마음에 힘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순물 이것들을 어떻게 버려야 되죠. 이게 잘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을 채워야 되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이걸 채우세요. 믿음. 이걸 딱 채워야 됩니다.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뭘 강하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힘을 강하게 해야 돼요. 힘. 이걸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과 마음과 영적 힘이죠. 이거는 분명히 위에서 오는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새겨서 한 주 동안 응답을 받으면서 절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것들을 다 부서뜨리시기 바랍니다. 부서뜨려야 다시 세우잖아요. 부술 것은 부셔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은 서로 함께 지는 짐. 우리는 서로 함께 짐을 지야죠. 서로 져야 됩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짐을 지고, 누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 사람에게만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짐을 지고 함께 공동체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함께 중요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꾼들을 딱 뽑았는데 그것을 이 백성들이 좋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백부장, 또 천부장, 50부장, 또 조장 이렇게 딱 뽑았죠. 뽑아가지고 딱 세우니까 사소한 일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굉장히 어떤 분쟁이 없이 일 처리가 딱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천부장과 백부장과 또 50부장과 10부장 또 조장을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처리를 그렇게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꾼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주 좋죠. 일꾼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일꾼으로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서로가 돕는, 서로가 돕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서로가 도와야 돼. 그래서 우리 영천 온누리 교회는 이런 축복과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짐을 져라. 함께. 함께 져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서 가장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될 때는 사소한 이 사소한 일들을 잘 처리를 해야 돼.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가는 데 있어서 사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사람들이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사소한 일도 있고 큰 일도 있지만은 굉장히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함께 짐을 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딱 가져야 되냐? 혼자가 아니다. 이 마음을 딱 가져야 돼요.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죠. 우리. 우리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좀 연약한 성도를 만나면 힘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이 사소한 문제가 생겼죠.
그때 이 사도들이 결단을 내렸는데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일꾼을 딱 교회 일꾼을 세웠죠. 세워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게 무슨 뭐 접대하는 거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일꾼을 딱 7명을 딱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짐을 같이 진 거죠. 이 짐을 같이 진 거예요. 이 짐을. 그러니까 무거웠던 짐이 점점점 가벼워진 거죠. 교회는 이렇게 딱 돼야 딱 맞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딱 회복해야 되냐? 복음적 사랑. 이걸 딱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적 사랑.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여기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그게 뭐예요? 복음적 사랑. 다 품는 거죠. 이 사랑으로 교회를 하고 이 사랑으로 우리는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딱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희생, 이 희생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이 희생을 드러나고 이 희생을 더욱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우리는 뭔 마음이 딱 중요한지 지체. 이 지체적인 마음을 딱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 우리는 한 지체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사실상 따져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고. 다른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이 중요하고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중요한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만나지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우리 교회 목사는 사모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이 중요함을 아는 것이 이게 지체다 이거지. 그래서 알아주는 교회가 되라. 알아주는 교회. 그래서 온누리교회가 된 거예요. 온누리교회. 알아주라 이거죠. 서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문제지 않습니까? 알아달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알아주고 좀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힘을 줘서 좀 낙심한 사람들은 더 힘을 줘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함께 서로 짐을 지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최고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모세가 그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또 조장을 뽑은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혼자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렇게 일꾼을 딱 뽑아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원히 믿어야 할 대상은 삼일체.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현실적 믿음. 이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는 현실에서는 다 무너져 버려요.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 현실 속에서 똑같이 문제가 있다도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여기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고요. 다음날 죽는데. 이게 죽는데 감사가 했다. 참 이게 신앙인들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그 신앙이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이 말이요. 다니엘은 그래,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너희들을 죽인다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그 기정사실이니까 알아서 하라. 그냥 아예 그냥 뭡니까? 다니엘은 죽음도 두려우지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십시오. 분명히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1000배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1000배의 축복을 주었다고 지금 받으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누가? 모세가. 여러분들도 10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책임과 사명. 교회는요, 각자가 맡은 사명과 그 책임이 있어요. 그럼 이게 무거운 거냐? 같이 할 때는 이게 아주 가볍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을 할지라도 진짜 이게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 교회는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지고 함께 이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반자, 동역자. 우리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동역자고 동반자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혼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믿음을 이 믿음을 함께 가지고 우리는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이루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겨운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잘 안 풀리는 일도 있지만은 모든 성도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정말로 하나가 돼서 기도를 한다면 우리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것이 뭐가 돼야 되니까 하나가 딱 돼야 되겠죠.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뭐 사람 앞에나 세상 앞에서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실한 삶을 사십시오. 이제 그렇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뭐 여기는 없겠지만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나면 욕을 많이 먹어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은 그 세상 살아도 좀 멋있게 사세요. 좀 여러분들의 그 외모도 중요해요. 외모.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외모도 중요해요. 외모도 중요하고 우리의 그 속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딱 중요하냐? 마음속에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평안. 평안을 놓치지 말아야 돼. 평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렇게 그 모든 받는 자의 그 축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든지 함께 짐을 질 때, 어려운 사람을 서로 도울 때, 또 믿음으로 함께 하나가 될 때, 교회는 더욱더 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소한 일, 우리가 사소한 일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일을 잘못하면요, 굉장히 서로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에 이게 분리가 일어나 버려. 이 사소한 일을 잘해야 돼. 그래서 말씀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이 그 백성들이 모세가 전하니까 말씀대로가 좋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말씀대로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여기 뭐 해야 됩니까? 충성이 중요해요. 충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충성하세요. 충성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요, 요 사소한 일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사소한 일을 잘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잘못하는 사람 많거든. 사소한 일은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걸음도 한 걸음부터 걷는 거지 뭐. 안 그러겠습니까? 어쨌든 한 걸음부터 뛰든지 뭐 어찌든지 한 걸음부터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거 잘못하면 이게 뭐요? 보이지 않는 이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디서든지 이 사소한 일을 못하는 사람은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어디 일한다 그래서 이제 뭐 아르바이트 한다. 그럼 뭐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은 이게 뭐 막 청소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딱 보면 이게 사소한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대충 하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누가 욕합니까? 그 이제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뒤에서 욕을 하겠지. 저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하면서 막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세우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 하나님 세우심에 순종하는 거죠. 이게 사소한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재판이 굉장히 중요하죠. 재판. 이스라엘 백성도 이 재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함부로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러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재판이라는 것은 내가 꼭 어디 가서 뭐 어디 법정에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나를 재판하라 이거지. 자기가 자신을 재판해야 됩니다. 자기를 재판해야지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재판하려고 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재판할 때 나의 문제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에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는 사람. 그러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뭐 해야 돼요? 재판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나 자신을 진짜 제대로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못 보면은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해야 됩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안 통해요. 이게 공정해야 돼, 공정. 뭐든지. 그리고 상식이 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상식이 안 통해야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대화해 보셨어요? 답답합니다. 안 통하니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신앙인들이 딱 돼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뭐가 되냐면은 위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위상. 이 공정과 상식이 딱 통하는 거. 말 딱 대화를 해보면 딱 알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 재판관이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재판관 상식이 안 통해. 상식이 안 통하니까 이 과부가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는 뭐 해야 되겠어요? 끝까지 한다. 끝까지 찾아간다. 그래서 끝까지 공정과 상식이 통하도록 했던 분이 바로 그 과부예요. 어떤 과부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과부가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죠. 여러분들도 진짜 모든 일에
이런 그 세심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한 해를 살다 보면은 고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고민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항상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의 희생을 항상 버리지 마시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뭐예요? 복음 능력을 항상 잊지 마세요. 고민이 올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고민이 올 때마다 강단에서 말씀하신 게 뭔지를 확인하세요. 확인을 딱 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고민이 거의 다 풀립니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우리 모두 교회는 하나죠. 하나. 이걸 여러분도 항상 놓치지 마세요.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예요. 교회는 성도가 하나잖아요. 성도가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지만은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갈등이라는 게 있어. 이 갈등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그래서 거기서 풀어야 돼. 말씀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딱 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여러분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십시오. 우리가 이제 자칫하면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놓치고 또 이런 그런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막 이렇게 이제 에너지가 나가는데 어지간하면 아끼고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딱 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서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짐을 같이 지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큰 응답과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정말로 우리가 가는 길에 사단은 갈라놓으려고 할 것이고 마귀는 우리를 이간질시켜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항상 우리는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